에스겔서는 첫 장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이 읽어도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이 에스겔서를 처음 읽으면서 정말 뭔가 환상적이고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책이다, 그런 인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관심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는 것이, 이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교도관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먼저 내 생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4절부터 우리가 교독은 했지만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빛이 그 사방에 비쳤다. 그리고 그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빛이 번쩍번쩍했는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쇠가 뭐예요? 그 용광로 같은 데서 벌겋게 달궈진 쇠라는 거죠.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사람의 형상이었다. 근데 이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생물이 보였는데 한 생물마다 얼굴이 네 개가 있고 날개가 네 개가 있고, 그리고 다리는 곧은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또 광냉구리 같이 빛났고,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다. 이 날개는 서로 연하였고 또 움직일 때는 일제히 곧게 행하고, 그 네 생물의 이 얼굴이 네 얼굴이라고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아픈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또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13절에 이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고 생물은 번개가 모양같이 왕래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가 본 그 생물에 대해서 뭔가 설명해 보려고 예는 썼는데, 근데 자세히 읽어도 여전히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우주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역사 내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생물과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네 생물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보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사 그 초대교회 교부들, 신학자들이 이 네 생물을 정말 엉뚱하게도 네 생물은 사복음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신약 개론 공부할 때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해석을 갑자기 그렇게? 근데 이게 교회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세기 초에 리옹의 이레네우스라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네 생물과 사복음서를 서로 연관시켜서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이레네우스의 영지주의 이단 논박이라는 책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사자는 왕권을 뜻하고, 여기서 소는 희생을 뜻하고, 사람은 신이 성육화된 것을 말하고, 독수리는 교회를 지탱하는 성령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다나시우스, 제롬, 어거스틴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런저런 이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이레니우스라는 교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람, 독수리, 소, 사자와 연관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거스틴은 그게 아니고 사자, 사람, 소, 독수리다. 제롬은 그게 아니고 사람, 사자, 소, 독수리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세부적인 면에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했고요.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 켈빈, 웨슬리 등은 이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레니우스는 이 네 생물의 얼굴이 그 네 복음서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비슷한 설명이긴 한데, 그 제롬은 복음서가 아니라 그 네 복음서의 저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 하는 설명은, 마태복음에서는 신이 이 성육신 한 내용으로 이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시작되니까 이거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마가복음은 사자고, 누가복음은 희생제물이라는 주제를 강조했으니까 희생제물인 소로 상징되지고, 요한복음은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높은 영성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상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른 사람들은 이 순서가 뒤바뀌는데 제롬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순서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이 설명을 하고, 또 각 사복음서의 첫 장의 분위기와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서 다른 설명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평을 받았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근데 중세 화가들이 제롬의 이 설명을 가장 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모든 성화에 그렇게 반영이 됐고, 우리가 아는 17세기 렘브란트의 성서화에서도 이런 체계를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로 상징된다, 이걸 따랐고요. 현대 성서화 연구자들도
이 재론의 이론을 따르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 역사에 이 논의에 있어서는 제롬의 제안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도대체 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이 사복음서로 연결되지? 공통점은 얼굴이 넷이라는 거하고 사복음서의 이 숫자가 넷이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기사가 검색도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벌써 10년도 더 지난 기사인데, 옛날에 왕성교회,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이 왕성교회죠. 옛날에 신림동교회에서 그 길자영 목사님이 2012년 11년 그때 한기총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저기 종로 승동교에서 모였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과 함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사복음서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생물과 같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6절, 7절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장 말씀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마태복음은 왕 대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 대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딱 뭔가 정리된 것처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런 식으로 언급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뭐 그렇다고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별로 큰 반응을 안 보이든지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게 전통적인 견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교단이라는 이 교단들에서 그렇게 이 설교를 하니까 신천지 이단이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 하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비판했느냐? 아니,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으면 생물과 복음서가 다르다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니냐? 생물은 말 그대로 생명을 가진 물체고 복음서는 책인데 어떻게 내 생물이 사복음서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에스겔 당시에는 사복음서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왜 거기다가 갖다 붙이느냐.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 네 생물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니 책들이 아멘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네 생물에 날개가 달려있다는데 그러면 이 책들의 날개가 달려있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이 비판하는 그런 이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검색됩니다. 개신교가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말씀대로를 강조하는 그런 이 교단들이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이 잘 됐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에스겔은 이 네 생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네 생물의 형상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은 다른 게 뭐예요? 네 얼굴에 네 날개 그리고 송아지 발바닥 같았다 그랬습니다. 날개 밑에 또 각각 손이 있고 네 얼굴이 있는데 정면에는 사람의 얼굴, 좌우에는 송아지와 사자의 얼굴, 뒷면은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그 생물 사이에 햇불이 빛나고 빠르기가 번개 같았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딱 이렇게 정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긴 하지만은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을 읽어보면 이 네 생물이 그룹이라는 천사구나 라는 것을 그냥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여기 또 나오는 거죠. 1장 26절에도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걸 보니까 1장의 네 생물은 여기 에스겔이 말하는 그룹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1장에서도 그룹의 밑에 바퀴가 있다 그랬는데 똑같은 바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룹들이 가지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7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그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그 가놓은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그룹들 곁에 10장 9절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 그리고 바퀴 모양은 황홀 같고 그 모양이 다 똑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이 부분은 에스겔서 1장 16절에 똑같이 설명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설명도 11절에 몸을 돌리지 않고 그 미리 향한 곳으로 나갔다는 것도 똑같고요. 12절에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했다. 이 말씀도 1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고요.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불렀고 그 내면에 얼굴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 이 10장에서는 1장과는 달리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다른데 어쨌든 내 얼굴이라는 면에서는 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들을 보니까 에스겔이 직접 하는 말이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1장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20절에도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1장의 그 생물이 그룹인 줄을 알았다. 22절에도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그래서 1장만 가지고는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던데, 근데 에스겔서 10장의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에스겔이 1장에서 본 그 네 생물이 뭐예요? 여러 차례 그냥 그룹이라고 나온 거죠. 그룹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때 그룹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에 그 지성소의 언약궤의 속죄소를 언급하는데 25장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곳에 쳐서 만들되, 그러니까 그 속죄소 판이 두 그룹으로 만들어졌다. 성막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26장에 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도 그룹의 모양을 수놓았다. 또 이 성소의 사방 벽에는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니까 모두 그룹들과 정녀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그러니까 성소에 가면 계속 보여지는 게 그룹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이 천사가 하나님 가까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천사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이 묘사하고 이 네 생물과 바퀴들과 보좌의 형상과 또 그 위에는 여호와의 형상에 대한 이 모든 설명이 이렇게 다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그 말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생물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요.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보좌의 형상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 모양 같았는데, 그 보좌 위에 있는 사람 모양 같은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1장 27절에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고 그 손과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아래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마치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모습이었고 1장 28절 제일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에스겔이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장에 네 생물에 대한 설명과 여호와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룹들이 있고요. 그 그룹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사람 모양 같았는데 그러니까 꼭 옛날 그 만화 영화 보면 커다란 그 로봇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그 사람들이 조종하고 하듯이 꼭 그런 이 설명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룹이 궁창 위에 있는 보좌에서 통치하시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모양 같았다. 그리고 허리가 있어서 허리 위와 아래로 나뉘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사람 셋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잠깐 이곳에 계시면서 제가 떡을 준비해 올 테니 좀 드시고 가시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대접을 받고 하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사람 셋이라고 됐는데 그게 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때 18장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그렇게 말하냐 이런 대화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중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신 몸 그대로 승천하셔서 나중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저 천국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도 그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지만 이게 실은 완전히 뒤바꿔서 실은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아빠하고 아들이 많이 닮았을 때 제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 자식하고 꼭 닮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뀐 거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자식이라서 그런지 자기 아버지를 꼭 빼닮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꼭 사람 모습 같더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모양이시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똑 빼닮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신 것인데 우리는 배운 교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상이 없으시다 이렇게 배워서 너무나 명확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이 교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영을 강조하게 된 원인이 교회 역사에 영육 이원론 영지주의 영향 때문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인간이 입은 이 육은 악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육과 연관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육이 없으신 영인 영적인 존재다.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중에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계신다고 해서 그 능력이 많이 줄어드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스겔이 본 바 네 생물과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심지어는 잘못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아이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실까 많이 궁금해서 이러한 분이실 거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 돌아가신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부모가 자녀가 자기를 맞지 않게 생각했다고 정죄를 하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자녀의 마음 자체가 예쁜 거죠. 가장 문제는 뭐냐? 전혀 관심을 안 보이는 자녀가 가장 문제인 거죠.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관심을 갖는 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1장 1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1장에 이 묘사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에스겔서 2장 이후에 계속되지는 익숙한 말씀들로 볼 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잘 알고 있는 익히알아온 그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내내 예레미야서 내내 절절한 심정을 토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통해 당신의 절절한 심정을 말씀하시고자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을 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을 맞춰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절절한 마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원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해야겠지만 너무 지나쳐서 말씀을 함부로 잘못 해석해서도 안 되겠고, 또 반대로 반은 무관심해서 반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해해 버려 들지도 않는 그런 우를 보면서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지는 진림대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